운전자가 내비만 놓치지 않으면 아무리 장거리라도 무사히 도착합니다. 기독교인은 주님의 나라를 향한 내비만 바라보면 신앙생활에 실족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십니다. 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대전 제1교회 김철미 목사님, 광주 한인교회 김현주 목사님, 서울동안교회 김현주 목사님입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 집회를 인도하러 간 교회가 하이닉스하고 가까운 데 있었어요.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신 장로님이 하이닉스에 재직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게 됐어요. 하이닉스가 훨씬 더 높은 그런 주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반도체 칩 하나 때문에 그래요. HBM이라고 하는 그 반도체 칩 하나. 이게 광대역폭 초고속 메모리라는 것입니다. D램 칩을 수직으로 쌓아서 데이터 처리하는 속도도 빠르고 전력 소비도 적어서 아주 고성능을 자랑하는 그 칩이라는 거죠. 근데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삼성전자는 이미 그거를 개발은 하기는 했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속 투자가 되는 바람에 2017년 정도에서 개발을 그만두고 HBM 사업부를 해체하다시피 한 거죠. 그래서 그 사업부에 있던 기술진들이 하이닉스나 엔비디아나 안 그러면 마이크론 같은 데로 다 뿔뿔이 헤어졌답니다. 근데 이게 뒤집히기 시작한 거죠. 갑자기 AI라고 하는 괴물이 등장했습니다. 인공지능에 필요한 그런 반도체 칩은 기존의 D램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HBM을 찾게 됐고, 그때 삼성전자의 기술 인력을 흡수해드린 하이닉스는 열심히 갈고 닦았다는 거죠. 그래서 판도가 뒤집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삼성전자를 호령하던 반도체 부문의 그 CEO는 재정통이었다는 거죠. 이 재정통, 이 경영인이 볼 때 자기가 재직하고 있을 때에 주가도 오르고 실적도 나아지고 수익성도 더 좋아지고, 이거를 누가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당연한 수순을 밟은 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단기적인 현재적인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 결과론적으로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하지를 못한 결과, 그래서 부랴부랴 그것을 다시 복구하려고 했지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거는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삼성 이재용 회장이 무려 560여일을 감옥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출석한 재판만 185회였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갈린 거죠. 오너는 수감 생활하고 재판에 대응하느라고 말 그대로 스마트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었죠. 오너는 있었지만 없었던 거예요. 존재는 하고 있었지만 부재 중인 거였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또 새로운 카드를 내걸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결국은 오너가 결정한다는 거죠. 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에 의해서 가는 그런 신앙생활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그 부분에서 던지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은 거예요. 현실의 단맛을 위해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머뭇거리고 그러다가 마침내 뒤집어 엎혀지는 그런 일들은, 그거는 너무나 치명적이고 가슴 아픈 일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현실을 살아가면서 현실의 재미, 현실의 쾌락, 현실의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현실의 그 지각을 뚫고 나아가서 미래를 향하여, 영혼을 향하여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 손녀들 어떻게
바른 길로 이끌 거냐 하는 문제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난 주간에 유튜브를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SBS 생활의 달인, 저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런데 숨어있는 밀면의 성지 동대문 밀면 달인 떴더라고요. 이 밀면집 사장님이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우리 교구 집사님이에요. 저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이 사람이 그 집사님이요, 어떤 분이냐면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러지 않았던 분이 갑자기 엉엉 울어요. 우리 교구인데 낮에 전화해서 신방을 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래요. 집사님 남편이 갑자기 몸이 아프게 되었어요. 이 집사님이 50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대학교를 막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그 어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찾아온 거예요. 이분이 부산 사람이에요. 친구의 말을 듣고 밀면 장사 한번 해봐. 식당도 안 해봤고 밀면을 만들어 본 적도 없는 분이요, 밀면집을 하려고 계약을 했어요. 조그만한 가게입니다. 한 10명 들어가는 반듯하지도 않아. 이렇게 세모난 가게예요.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업을 하려고 구청에다가 이렇게 뭐 서류 넣고 심사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주변에서요, 구청에다가 불법 건축했다고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건축과에서 나왔어요. 이거 다 새로 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대출도 받고 모아놓은 모든 돈을 모아서 여기다 투자를 했는데 할 수가 없어요. 의지할 데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더 있어요. 엉엉 울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너무나 짠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당시 그 부목사를 할 때 하던 일이 뭐냐, 대외 협력 일을 했는데요, 그 교회는 규모가 좀 커서 구청 상대로 무슨 일을 많이 해요. 제가 아는 좀 높은 자리에 있는 공무원을 찾아갔어요. 이거 좀 형편이 너무 짠한데 어떻게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했더니 그분이 구청 국장한테 전화를 해줬어요. 국장이 자기 산하에 있는 과장들 다 데리고 찾아왔어요.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아주 조금 고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조금. 그래서 밀면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개업하기 전에 신방을 했더니 뭘 줘요? 밀면을 줬잖아요. 자,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될까? 그렇게 걱정하다가 제가 담임 목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밀면 달인이 되었네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제가 동안교회에다가 전화했어요. 부목사로 사역했던 데다가 그 집사님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 해가지고 카톡으로 집사님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목사님 답장이 왔어요. 그리고 자기 늘 밀면집 주방을 지키며 산대요. 그 집사님의 문제를 해결하고 밀면 식당을 개업했던 것 과거의 일이에요.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집사님이 밀면 달인이 되어서 지금 열심히 사는 것, 지난 주간에 제가 경험한, 현재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소소하지만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경험이 있어서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릴 때요, 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마지막 준비를 하는데 너무 기뻐요. 입에 감사가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죽지 않고 살았나, 그렇게 맛없는 밀면의 달인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이거 경험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의 시간은 반대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해결된 평화로운 시기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이 케르쿠프가 주연했던 하이눈이라는 정통 서부 영화가 있습니다. 마을이 무법자에 의해서 점령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함께 싸울 사람을 이렇게 모집하는데 아무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케르쿠프가 This is my town, 그리고 I've got friend here. 나는 지금 총을 잘 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의 눈빛은 달라요. 자원하는 사람의 태도도 달라요. 바로 헌신하며 희생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감동과 기쁨을 주는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교회 앞에 보면 따뜻한 밥상이라는 그 식당이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목사님을 만났어요. 미국에서 유학까지 하고 오셨는데 이 앞에 사역하는 게, 이 사역이 시작된 이유가 한 고시원에서 젊은 사람이 굶어 죽었더랍니다. 자존심 때문에 굶어 죽은 거예요. 연세 드시고 이런 분들은 무료 급식하는 데 가면 되는데 여기 젊은 사람이 그럴 수 없으니까 굶어 죽은 거예요. 한 끼에 3,000원입니다. 근데 목사님 혼자 일하세요.
얼마나 보람을 갖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섬김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어두운 구석을 찾아서 사역하는 모습을 볼 때 저도 참 감동이 밀려왔어요. 평일에는 저기 가서 먹고요. 젊은이들이 주일날은 우리 교회에 점심때 와서 먹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에 10분의 1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달라지기도 하고 아마 이 지역사회 공동체도 달라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 때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11조가 나를 지킨 줄 내가 11조를 지킨 줄 알았는데 11조가 나의 재정이나 나의 모든 삶을 지켜줍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킨 줄 알았는데 안식일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신앙의 깨달음입니다. 공동체 회복은요, 행동하는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발적인 헌신은 이미 있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인 대회 우승자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건축가인 하나님은 아랫돌 윗돌 모난돌 둥근돌 다 쓰신답니다. 나의 눈에는 교회에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언젠가 요긴하게 쓰시기 위해서 못난 이들도 부르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남양주 평야동안교회 나의 목사님, 부상서교회 날천 목사님, 부산해안교회 조소일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 속에서 부르짖자 하나님은 구원자를 세워주시죠. 그는 바로 왼손잡이 에훗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른손을 제대로 쓸 수 없는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에훗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건은 그가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러 가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날 에훗은 약 50cm 정도 길이의 칼을 준비합니다.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칠 때 기회를 봐서 그를 죽일 계획을 세운 것이죠. 에훗이 왼손잡이이고 오른쪽 다리에 칼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오른손잡이를 중심으로 행해지는 그 무기 검색을 쉽게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훗이 왼손잡이라는 것은 그가 신체적 결함을 가진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압 왕은 에훗이 신체적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어떤 위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오랫동안 공물을 바쳐온 친숙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를 전혀 의심하지 않고 독대를 한 거예요.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을 만나는 동안 오른쪽 다리에 차고 있던 칼을 들어서 그를 죽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밖에서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과 신하들은 왕이 발을 가리운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을 가리운다라는 표현은 왕이 화장실을 본다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한 거예요. 이 사이에 에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왕의 죽음을 알리며 싸울 사람들을 소집하였고 급작스런 왕의 죽음으로 혼란에 빠진 모압의 군대를 크게 물리쳐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상치 못한 사람들입니다. 나 같은 왼손잡이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손 안에서 복되게 쓰여지기를 소원하면서 오늘의 에훗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더듬어 보면 계속해서 악순환의 고리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고조선이 시작이 되자마자 전한의 무제가 침공해가지고 한 사군을 설치해서 400년 동안 식민 지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고구려의 미천왕이 이 한 사군을 축출하면서 그때 이제 나라가 좀 편하 싶었는데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고 나니까 당나라와 7년 전쟁을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통일 신라가 또 망하고 고려가 들어섰죠. 거란족들에게 계속 침략을 당하고 결국에는 몽골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80년간 종살이를 했어요. 80년간. 그 이후에 고려가 망하고 조선은 얼마나 많은 외침을 당했습니까? 그 대표적인 전쟁이 임진왜란이잖아요. 7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또 병자호란이 또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인조왕이 그 중국 청나라 왕 앞에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땅에 찍었어요. 그러니까 피투성이가 되었다는 거죠. 구한 말에 결국 일제에 우리가 강점되고 35년 동안 지배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5년 뒤에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를 길게 잡아서 5,000년으로 잡아도요, 지금까지 우리 땅에서 전쟁이 3,000번이 넘게 나왔어요. 3,000번이. 그래서 어떤 역사자 계산을 해보니까 2, 3년에 한 번은 크고 작은 전쟁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에 전쟁이 없는 역사 73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휴전하고 지금까지.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 이러한 저주의 고리, 죽음의 고리를 끊어내고 이 악순환을 무엇으로? 선순환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신앙의 삶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디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이 나라 이민족입니다. 아내는 아침부터 집안일에 바쁩니다. 근데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쓰레기 좀 버려줘. 남편이 대답합니다. 응. 그런데 점심시간이 거의 다가왔는데도 남편은 쓰레기를 버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조금 톤을 높여서 이야기합니다. 쓰레기 좀 버려달라니까. 남편도 역시 톤을 높여서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안 버린다 그랬어? 이따 오후에 약속이 있어서 나가는데 그때 버린다고. 어떤 일이 정말 제대로 기쁘게 되려면 그 일에 같은 속도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짐 엘리엇과 엘리자베스 엘리엇, 이 두 사람 부부잖아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이들의 고민과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짐 엘리엇이 그걸 놓고 기도하다가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로 들어가잖아요. 그 부족은 외부인은 무조건 죽이는 살인 부족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짐 엘리엇이 죽은 다음에 그 아내가 자기 남편을 죽인 그 부족에게로 내가 들어가서 일평생 선교사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남편을 죽인 그 부족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그 남편이 그 부족을 향해서 가졌던 그 간절함을 그 아내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부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일에 남편이 낸 속도와 같은 속도를 그 아내도 냈던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놀라운 열매를 주셨어요. 그 부족의 많은 사람들이 남편을 죽인 자신을 용서하고 전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두 사람이 거룩한 일에 같은 속도를 낼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우리는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같은 간절함, 같은 속도를 가지고 주님의 일에 더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날 얼음 냉수처럼 우리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애광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처럼 개인에서부터 가정과 나라와 온 세계가 힘든 때에는 기도도 잘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런 시대에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 이것이 축복이라고 하십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울산호계교회 김변무 목사님, 경주남부교회 김상준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너무 힘들면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기도가 막히면 먼저 찬송해 보십시오. 찬송하다 보면요, 기도의 문이 열리게 돼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마음 중심에 찬양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신약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 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좌절하지 않고 한밤중에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쇠사슬이 풀려지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의 쇠사슬을 푸는 비결은 바로 찬송과 기도다라는 거죠. 찬송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어둠의 영이 떠나갑니다. 영국의 프레드릭 와츠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 그린 그림 중에 소망이라는 그런 제목의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을 살펴보면은 하늘에서 외로이 자신에게 비추는 한 줄기의 빛이 한 면을 비추고 있고, 캄캄하고 어두운 지구 위에 한 여자가 앉아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여자는 악기 비파를 연주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비파의 줄이 7개 줄이 있는데 6개가 끊어지고 단 1개의 줄만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이 남편이라고 하는 줄이 끊겼습니다. 또 의지하던 자식이라는 줄도 끊어졌습니다. 또 건강이라는 줄도 끊어졌습니다. 또 물질이라는 줄도 끊어지고 친구라는 줄도 끊어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는 그런 끈도 줄이 또 끊어졌습니다. 이제 단 하나의 줄만 남았을 뿐입니다. 그것의 줄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에 한 줄기 빛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연주를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쉽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힘듭니다. 우리가 가는 천국의 여정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옛 성품이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때는 죄인의 모습으로 동굴, 땅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형태로 보이는 거예요. 용기 없는 비굴함이 겸손으로 비춰지기도 하는 겁니다. 사랑과 은혜를 강조한다며 죄마저도 무조건 덮어버려서 하나님의 공의를 흐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자신의 죄는 다스리지 아니하고 남의 죄만 정죄하는 정죄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뻔뻔스러움이 담대함으로 변절될 수도 있고, 사람과의 의를 지키고자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의무를 저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교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때로는 원수와 환난이 우리 앞을 가로막지만 그 모든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속에 숨어있는 죄악을 멸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종종 왕벌을 보내십니다. 사업이 어렵지요. 될 듯 하면서 또 실패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패라고 하는 왕벌을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국가적인 왕벌을 두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일제치하 36년의 고통과 6.25 전쟁의 비극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제 36년 6.25 전쟁이라고 하는 고통의 왕벌을 경험케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육과 의료, 그리고 계몽활동과 신사참배 거부 등 참신앙을 세워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여기에 존재하게끔 했습니다. 이렇게 왕벌이 유익한데 하나님께서는 왕벌을 한꺼번에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에 내 속에 있는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을 전부 고쳐주신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벌을 몇 마리씩만 보내주셔서 점차적으로 쫓아내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인 겁니다. 아우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